자, 오늘 시편 116편은 이게 배경이요. 다윗이 말년에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참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위기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7장, 18장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이 어려움, 고통을, 고난을 당했는지 3절 한번 읽으시죠. 3절 시작. 상황이 주리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지금 얼마나 이 다윗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절, 2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절박한 위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다윗의 결심,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 감사하는 노래가 시편 116편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방송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보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답할 것이냐?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 것이냐? 1번. 자, 우리는 하나님과 이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새벽에도 깨우셨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잠이 안 와서 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깨우신 거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인격적인 관계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또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시네. 구원을 경험할 기회를 주시네. 더 큰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주셨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시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오늘 하루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네.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니까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 2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도하리라. 믿습니까? 자, 2절이요.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신음소리, 내 울음소리, 내 웃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평생토록 기도하리로다. 이게 첫 번째 결심이에요. 자, 오늘 우리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결심,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영어라, 네 입에서 이런 고백, 이런 결심을 내가 듣고 싶었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앞서서 일하고 계시고 내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앞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시고, 자, 장애물을 다 제거했는데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사소한 일에 우리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돌아보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몰라봐도,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말이에요.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15절이에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봐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것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나 한 사람 죽는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요즘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한 해에 고독사로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죽은 자들이 28,000명
하루에 60명 이상이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혼자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자녀들하고 연락이 안 돼. 자, 특히 요양원에요. 요양원에 가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는 명절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요양원에서는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면 옆 사람한테 죽었단 말도 안 해요. 조용히. 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기 있던 분 어디 갔어요? 예. 어제 돌아가셔서 조용히 장례 치렀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옆에 사람이 죽어도 죽은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죽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대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다윗은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다윗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수도 많이 하고요,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 실수를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또 죄를 지었구나. 이것 때문에 늘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어요.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7대 회개시가 유명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늘 이 새벽에요, 진짜로 내 평생의 여호와를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가 뭐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애로우면 애로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어떤 결심을 했느냐?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에 그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한다. 이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네, 단순한 자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단순한 자를 보존하신대요. 네. 애들은요, 엄마, 할머니 앞에서는 단순해요. 그죠? 이제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들은 단순해요.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단순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계산을 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요.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내가 낮아질 때,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나와요. 자, 7절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예. 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결심해야 돼요? 단순해지는 결심, 낮아지는 결심, 나를 포기하는 결심, 세상 욕심, 세상 욕망을 내려놓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제 정치인들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다 좋아요. 근데 나오기만 하면 부모, 자녀, 형제들이 다 틀리죠. 트집을 잡아야 되니까, 끌어내려야 되니까. 자, 본인이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부모, 형제, 자녀들이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위에서 가족들이 말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내려놓으면, 세상 욕심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물 없이, 약점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면 안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낮아지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심입니다. 자, 13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이제 보답할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저는 어제 이제 이번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 만 37주년, 이제 38주년이 되는 설립 기념 주일을 돌아보면서 또 어제 이제 구청에서 5월달 연합기도회 설교 부탁을 해서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내가 구청에 설교한 지가 35년이 되더라고요. 90년 4월부터 했으니까 만 35년, 교회 38년, 37년 했으니까 이제 38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으리로다. 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다짐한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갚아야 되지 않냐?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자, 보세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자, 우리는 본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주의 종이죠. 이제 주의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주의 종으로. 그래서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 내 세상 욕심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얽히고 설킨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땅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요,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지금부터 내가 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그 결박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 이제부터 내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뭐예요? 주의 종으로 살려고 하니까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내 한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18절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보세요. 이제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이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시작.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안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겠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겠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샘플이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런 결심, 이런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결심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새벽에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비록 내가 나이는 먹고 초라하고 힘은 없지만 내가 여러분 봐보세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여물어야 되잖아요. 익어야 되잖아요. 맛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